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이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충무중앙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를 품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귀한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제주권은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전에 저희 창원제일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그때 이제 군 복무하시고 그래서 그때 강원도로 가셔서 다시 여기 이쪽 통영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우리 집사님 만나러 와야지 하면서도 마음만 있어서 못 지게 했어요. 근데 한 두 달 전인가 저에게 장로님하고 우리 독서 이제 그 모임을 하시는 우리 몇 분이 우리 집사님 만나러 간다고 하실 때 목사님 같이 가시도 했는데 제가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이제 같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다음에 꼭 한번 제가 집사님 한번 그 뵈러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네요.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또 우리 집사님이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그래서 논문 모든 저기를 다 교정을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쉽게 또 이렇게 그 논문이 통과되면서 통과된과 함께 제가 제일 역대 그 박사학위 졸업생 중에서 가장 잘된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딱 그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봐주시고 해서 그런 결과를 이제 보았는데 제가 그 은혜를 모르고 근데 오늘 여기서 딱 부딪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끔한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항상 있을 때 잘하라고 좋은 관계 우리 항상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혜림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민 목사님 사모님 아버님하고 저하고 또 엄청나게 가까워요. 되게 친하게 지낸 그런 관계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청주 서원교회 그때 장로님으로 심우하셨고 그때 저도 이제 그 청주에서 목회하는데 지금도 우리 그 장로님 우리 사모님 아버님 그 장로님 기억이 본교회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청주에서 목회할 때 청주 서원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들의 사랑방 역할 같은, 항상 목사님들이 그 교회 또 그 총회장을 지셨던 손우경 목사님이 항상 그 후배들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 목사님 주변에는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는, 은퇴하시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목사님을 이제 한번 언제쯤 이제 뵈면은 그 목사님 그 친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세요. 그 친구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손 목사, 너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네 밑에 이렇게 좋은 후배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따르느냐. 근데 그것은 보니까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후배들에게 좋은 목회의 어떤 멘토로서의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분 곁에는 항상 좋은 후배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금도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이 다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좋은 교회는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그것은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창원제일교회에 부임한 지가 올해 만 25년, 햇수로 26년째입니다. 오래 했죠? 25년이면. 오래 목회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25년 목회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할 텐데, 그래도 불평 안 하고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20년 되는 해에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설교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 이 좁은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그렇게 새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20년 동안 내가 창원제일교회 와서 설교를 몇 번을 했을까 봤더니 대략 1년, 제가 보니까 1년에 대략 평균 한 500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새벽기도 뭐 365일이니까 300일은 했다고 치고, 또 주일날 예배를 3번 인도하니까 그 말도 150번 아니에요. 그럼 450번에다가 뭐 결혼식 설교하고 뭐 장례식 설교하고 신방 가서 설교하고 하다 보면 500번이 아니라 한 600~700번은 넘어요. 그럼 10년 동안 아무리 못 들어도 10,0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별거겠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래서 들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우리 민 목사님은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몇 년 안 되셨으니까 뭐 할 말은 많으실 거고 앞으로도 더 하실 거고, 정말 축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중무중앙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오래전부터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뭐 거의 골조가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 건축을 2번 했습니다.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건축을 했고, 그때는 자그마한 교회였고, 지금 창원에 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창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래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왔는데, 25년이라는 그 세월을 왔던 이유는 그것은 좋은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건축을 하면서 신자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을 기도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잡음 없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주변에 많은 목사님 저를 보면 최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목회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제가 25년 전에 창원지역에 부임하니까 혹시라도 여기 오래된 교회, 오래 이제 신앙 사신 성도님들은 뭐 저희 교회 소식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가 큰 문제가 쌓여가지고 3년 동안 300명의 신자가 떠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부임을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심각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고 와해되고 신자들은 완전히 뭐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찢기고 분열된 그런 교회였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부임한 제게 신자들이 마음을 열어주질 않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관심이 없어요. 목사는 똑같지라는 그런 생각 가졌는지. 와서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싸움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엉망이고 와서 보니 교회는 엉망이고 제 속에는 오자마자 이거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세 종류의 신자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신자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신자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세 종류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교회 떠나는 신자들이 있어요. 건축 헌금하는 거 부담되니까. 또 한 신자는 구경꾼이에요. 어떻게 짓나 보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똑같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말없이 수고하고 이름 없이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저희 창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기 통영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울 때에 건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체험한 것은 기쁨으로 이 건축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 방면에서 복을 주시지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것을 저는 저희 교회 25년 다 목회하면서 그것을 제 눈으로 경험했고 신자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거의 유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부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건축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마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볼 때 평생 교회 건축 한 번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고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시던 건축을 하시던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 규모도 작지는 않아요. 꽤 큽니다. 저희 교회 예배석 본당이 12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까지 하면은 그게 작은 교회는 아닌데, 저는 부임한 지 6년 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우리 민 목사님은 2년 만에 건축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이제 하여튼 추진력을 가지신 건 뭐 분명합니다. 교회 한번 건축하려면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건축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또 목사님에 대한 그 어떤 엄청난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건축하면 힘드시지만 담임 목사님은 목숨 내걸고 건축합니다. 아마 우리 민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군의관이 그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건강 그 진료를 하는데, 군의관이 이제 여러 병사들을 이렇게 다 진료한 다음에 저를 보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치아를 가진 사람 못 봤다.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가진 사람을 그렇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치아를 가졌대요.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청주에서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어느 날 이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제 이를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그 치과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면, 나 지금까지 이 치과 이 치료하면서 이렇게 엉망인 이 치아를 간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건축은 목사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놓는 그런 건축입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교회를 질 때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모든 건축은 나한테 다 일임해서 맡겨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대 이상의 교회를 건축을 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건축위원 15명은 이제 건축위원 15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그분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할 때까지 한 번도 건축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한 것은 배후에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제가 청주에서 건축을 한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건축을 해서 3년 동안 또 공부를 해서 제가 설교 도면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에게 100% 다 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서 그때에 저기 창원에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 교회 비슷한 시기에 새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어요. 새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18개월 만에 교회를 완공하고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두 교회는 5년이 넘게 건축을 아주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두 교회가 저희 교회는 그 교회보다 규모는 좀 작았지만 그 두 교회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그 교회를 짓는데, 그때 그 두 교회의 예산이 70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두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서로 좀 문제가 생겨서 신자들이 건축하는 도중에 뭐 다른 교회로 가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 공사가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면서 5년 지난 다음에 어느 교회는 5년, 어느 교회는 그 한 10년 만에 이제 헌당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70억 예산한 교회가 이자 합치고 해가지고 140억이 이제 그 건축이 끝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단 10원도 더 추가되지 않고 교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먼저 앞서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면 아마 목사님은 목숨 걸고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건축하시면서 의견 충돌하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건축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도 한 번도 당의하면서 얼굴 붉히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 난상 토론을 합니다마는 언제나 결론은 목사님이 내십시오. 충분히 장로님들하고 의견 교환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당에 30분이면 끝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30분이면 당에 끝납니다.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회하면은 뭐 지금까지 한 거 보고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뭐 교회 목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장원지역에 부임하니까 뭐 목사님도 떠났으니까 제가 부임을 했고 장로님 5분이 교회를 떠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떠난 교회, 장로님도 떠난 교회. 장로님 5분이 떠난 교회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딱 장로님 2분 남았는데 한 분은 제가 부임한 3개월 있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가시고 한 분은 저하고 한 5년 동안 같이 사역하시다가 그분 또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 한 분이 창원의 동명중공업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회사 이사이신데 제가 부임하는 날 그분만 교회를 지킨 거예요. 나머지 장로님들은 다 교회를 떠나셨고 제가 처음 부임하고 첫 주일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저는 그분의 말씀이 참 지금도 가슴에 참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어떤 그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하시더라도 저는 목사님을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이제 직장을 서울로 옮기시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제 5년 만에 이제 떠나셨지만 정말 5년 동안 그 교회를 수습할 때 저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제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을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어려운 게 수습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실 우리 성결교회가 이 영남에서는 굉장히 약한 지역입니다. 아주 뭐 고신 또 장로교가 굉장히 센 지역인데 그래도 지역 연합사업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건강이라는 아마 그런 건강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 TV 채널만 켜면 TV만 켜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몸만 건강한다고 우리가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육체,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 이거 그냥 됩니까?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투자할 때에만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헌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1년에 어떤 교회의 어떤 계획 속, 행사 계획 속에 들어가서 때 되면 뭐 예배하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니죠.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과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 이것이 성서적 의미의 헌신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헌신, 입으로만 주님 사랑, 이건 헌신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합니까? 잘 먹고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예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었어요. 왕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먹었는데 왜 수명이 그렇게 짧으냐? 후대의 학자들이 그 조선의 왕들이 왜 이렇게 수명이 44살, 뭐 어떤 지에서 뭐 46살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 사이예요. 44에서 46 사이인데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면 조선의 왕들은 너무 잘 먹어서 보약독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먹고 그게 너무 좋은 것을 먹고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 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맨날 싸우고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이 지체를 교회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면 온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왜 온몸이 다 힘들고 아픕니까?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기쁠 때 온 교회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능은 아주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별로 이렇게 천하게 쓰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는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마다 필요에 따라서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온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고 장애인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붙는 이야기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작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능과 성격에 따라서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하죠.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하고, 교회 안에는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어떤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설거지는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음식은 절대로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보면 이 교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오기를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저희 교회도 가끔 보면은 주방에서 한마디씩 좀 툴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바빠 죽게 놓아 좀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방을 총 관리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권사님, 우리 교회 신자들이 다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음식 만든다고 주방에서 버글버글 거리면은 이거 주방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열심히 맛있는 음식 만드시면 우리 신자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 와서 음식 만들고 먹는 사람이 없으면, 또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것들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 그게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달란트가 있고 노는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별 수단 방법을 다 해서도 보니까 그분들은 안 돼. 제가 좀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그분들 부탁해요.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포기했어요. 아, 저분 달란트는 그런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과 배려는 같지만 그러나 관심과 배려를 떠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자꾸 지적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본을 보이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맡은 분들도 있고 또 뭔가 쉬운 몸으로 때우는 분들이 있고 머리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면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장기들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들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들은 그 우리 몸이 이것을 보호해 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장이라든가 뭐 신장 이런 이 내장들은 이 뼈로 이렇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거 밖으로 꺼내놓으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이나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건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얼굴 아니겠어요? 아마 얼굴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부분은 돈도 안 들어가고 투자도 안 하고 그저 함부로 저기 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데는 아마 우리 발 뒤꿈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맨날 양말에 가려가지고 그저 무좀이나 땀 냄새만 나고 하면서도. 그런데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아름답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관심을 더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건강한 육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손끝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별로 귀하지 않은 부분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귀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체가 겪는 아픔은 곧 교회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매일 저녁 1년 360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팀들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65일 기도를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그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2시간 동안 자기들 기도하지 않고 저희 교회 성도들의 어떤 치유와 키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그 저녁 시간에 자기들의 시간을 왜 안 누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유기를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희생할 때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관심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치유 역사가 빠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교회도 아마 그런 역사 속에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찬양의 은사, 또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주방에서의 봉사, 뭐 차량 봉사,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교사로서의 어떤 그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그것은 서로가 함께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절대적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섬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한 새 가족 이제 몇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어떤 이제 느꼈던 그런 것을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그런 간증을 하신 거죠. 또 저도 묻습니다. 이제 처음에 새신자가 이제 저에게 이제 오면은 뭐 어떻게 저에게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럼 뭐 어디 이제 먼 데서 이사를 오셔서 뭐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전도를 받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셔서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요즘 신자들은 그렇죠. 금방 뭐 등록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지역 교회를 이렇게 다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한 새신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원제일교회 등록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이제 사회 보시는 이제 우리 그 새신자 담당하는 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는 창원제일교회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의 그 친절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교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창원제일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내위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그리고 예배시까지 인도하고, 또 끝나니까 뭐 처음에 오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색하지 하는데, 기다렸다가 예배가 마치니까 그분을 이제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5층 식당으로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서 식사를 또 대접하고, 그런 모습들이 몇 주 나와서 보니까 너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곳에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얼마나 표가 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은사,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이 엄청난 놀라운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 지체들을 정말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저 지랄 같은 저 승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지랄 같은 그 신자의 성질이 고쳐진 게 아니라 내 성질이 고쳐졌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그런 역사,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제가 청주에 목회할 때, 그 남자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 청주시청에 근무를 하시는데,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재주가 너무 많아요. 운동도 잘하시고, 뭐 수석에 취미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아서 저에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그 지금까지 좋아했던 운동도 다 끊고, 뭐 모든 취미를 다 끊고 이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동네에 우리 선배가 한 사람 있는데 가서 좀 전도하러 같이 가십시다 그러는데, 아니 뭐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자는데 목사가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갔죠. 가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선배를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선배한테 딱 한마디 하는 소리가, 딱 첫 마디가 뭐냐면, 형님, 이제 충청도 말로, 형님, 나 좀 봐요. 내가 언제 예수 믿을 사람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선후배 사이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자신이 봐도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다 믿어도,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변화돼서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보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에게 갔는데, 이 선배는 또 우리 집사람보다 더한 분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동네 분들이 그분을 얘기할 때, 저 새끼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새끼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한지.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근데 이 선배한테 이제 자기 얘기한 게, 두 사람이 보니까 과거 예수 안 믿을 때는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만 알고 완벽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후배가 먼저 믿고 나서 그 선배에게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어디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어. 그런데 형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형님, 나 따라서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어디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그분은 예수 믿고 몸으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동네 분들이, 야, 저 두 사람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 뭔가 그 예수 믿는 세계에는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오늘 충무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얼굴이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건 알겠지만은 그것은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기 전에 저 모습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완공의 시간까지, 입당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잘 건축되고, 더 나아가서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건축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 교회 완공되고 이제 입당하시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장로님들 걱정이 뭐냐면 빚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근데 모든 교회들이 보면 건축하고 나서 빚 갚으려고 담임 목사님 사립이 동결하고 선교 구제 줄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사립이 줄이고 선교 구제 줄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축복의 문 닫으십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 끝나고 빚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 줄이지 않았어요. 구제 줄이지 않았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빚 못 갚으면, 빚 갚다가 못 갚으면 주님 오시면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빚은 있으라도 교회에 책임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더 많이 선교했고, 더 많이 구제했고, 더 많은 선교사 파송했고, 저희 한 번도 저희 교회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어본 적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건물 안에서 예배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의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서 드렸고 들판에 드렸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선포와 함께 선교와 구제가 동시에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생활고가 어려움이 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보시면 있게 생겼죠? 안 그래요? 근데 저 교회 2번 짓고 나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땅 한 평 없어요. 통장에 돈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감사히 살았지만, 사립이 받으면 우리 민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헌금하시고 헌증 헌금하시고,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 목사는 돈 좀 많이 모아놨지?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 손가락바닥 굶어 죽어도 사람들은 나한테 뱉어 죽었다고 하지 굶어 죽었다고는 안 할 것 같다.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껍데기라도 그렇게 멀쩡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시지만 목사님 목회를 돕는 것은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아니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예우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완공하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바라보고 아마 그렇게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누가 교회 짓자고 했냐?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신자들한테 건축헌금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건축헌금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저희는요, 교회 건축하기 전에 건축헌금 약속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하면서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감동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자들이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억지로 하라고 막 하면은 또 불평할 텐데. 여러분,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존대 회원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은사,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확장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그곳서 주의 복음을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 통영을 넘어서 경남을 넘어서 세계가 창원 충무중앙교회의 교구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입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안전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모습이 이 교회를 살리는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